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움을 즐기시는 청취자님, 오늘도 저희 심층 탐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많이 준비했죠. 맞습니다. 청취자님, 믿음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약간 종교적인 맹신? 아니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일까요? 아니면 힘들 때 잠시 기대는 심리적인 위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테이블 위에 쌓아둔 자료들은 신학적 프레젠테이션과 연구 문헌들인데요. 이 자료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지어 종교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버립니다. 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의 격차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믿음은 보통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나 감정적인 확신의 크기로 정의되곤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고대 문헌과 성경적 뼈대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믿음의 본질은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거대한 건축적인 구조에 가깝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만 보더라도 100년이 넘는 선교 역사에 1000만이 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같은 지붕 아래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의미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자료들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나 뼈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의 욕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흔한 인간적인 신념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자료가 말하는 진짜 성경적 믿음의 메커니즘을 처음부터 다시 조립해서 청취자님께 명확한 통찰을 제공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개념을 재조립하려면 가장 먼저 언어적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 말이죠. 네, 히브리어에서 믿음을 뜻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현대인들이 흔히 가지는 감정적 열정이라는 오해가 완전히 깨집니다. 이 단어들은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견고함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시선을 끌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막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눈물을 흘리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인 반응을 척도로 삼죠. 그런데 자료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은 오히려 차갑고 단단한 물체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에문이었죠. 네, 에문. 감정이 아니라 거대한 건물을 흔들림 없이 떠받치고 있는 육중한 기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합니다. 에문은 불변성과 성실성, 즉 어떤 하중이 가해져도 버텨내는 구조적인 확고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단어, 빠타 역시 날아오는 화살이나 물리적인 위협을 막아내는 튼튼한 방패를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신뢰와 안전함을 의미하죠. 세 번째 단어인 하사도 엄청 흥미롭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숨겨주는 난공불락의 요새나 피난처를 뜻하는데요. 이걸 현대인의 삶에 대입해보면 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다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번아웃을 겪고 불안해하잖아요. 이때 믿음을 내가 더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해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지어진 견고한 요새 안으로 나를 피신시키는 상태로 본다는 건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라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 관점의 전환이 바로 이 자료들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기둥, 방패, 요새. 이 세 가지 시각적 비유의 공통점은 그 대상의 견고함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뜨거운 감정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대고 숨는 그 대상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보통 자비나 언약적 사랑으로 번역되는데 믿음은 인간이 독단적으로 만들어내는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그 미패우심이라는 절대적인 견고함에 대해 인간이 반응하는 것, 그것이 고대 언어가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신앙심이라는 건 결국 그 견고한 대상에 대한 수동적이지만 확실한 반응인 거죠. 결국 출발선이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있다는 거네요.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대상이 너무나 신실하기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 문헌을 분석한 부분도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것이 나의 확신에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상태로 끌어당긴다고 분석한 대목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청취자님도 이 대목에서 아하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아주 탁월한 시각적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빙산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수면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볼 때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잖아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이 빙산 모델을 자료에서 말하는 주권성이라는 개념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이해가 아주 빠르거든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수면 위에 드러난 표족한 일각은 우리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신앙 고백, 예배, 기도 같은 겉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것만 보고 서로의 믿음을 평가하죠. 하지만 수면 아래 보이지 않는 심해에는 그 모든 고백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얼음, 즉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 주권적 개입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자료는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 당시 이름으로 사울의 회심을 지목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스스로 깊은 사색에 빠져서 개종해야겠다고 결론 내린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는 정반대의 목적,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는 사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불가항력적인 빛이 그를 덮칩니다.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개입할 틈도 없이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압도적인 주권이 개입하여 그를 멈춰 세우고 방향을 틀어버린 사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서나 미디어에서 접하는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거나 하면 된다식의 마인드 컨트롤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건 그저 육체적 욕망이나 고집일 뿐인데 사람들은 종종 그걸 믿음으로 포장하곤 하거든요. 자료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나 에베소서 2장 8절을 인용하는 부분을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인간적인 신념과 성경적 믿음의 동기와 결과가 완벽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동기와 결과의 대조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인간적인 신념의 기원은 나의 의지이고 그 동기는 나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 자랑으로 이어지겠죠.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강하게 믿어서 이뤄냈다. 이렇게요. 맞습니다. 반면 성경적 믿음은 그 기원이 철저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동기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끼어들어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공간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이 나의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00%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이건 마치 길을 걷다가 우연히 벼락을 맞거나 로또에 당첨되는 것처럼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연히 생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해 자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을 세워서 믿음이 생성되는 아주 정교하고 객관적인 조건들을 설명합니다. 세 개의 기둥이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제1조건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선택의 시점인데 개인이 태어나거나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 전, 심지어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인 영원한 과거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이루어졌다고 문헌들은 기록합니다. 스케일이 인간의 인지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네요. 그리고 제2조건이 성자 하나님의 속죄, 즉 십자가의 피입니다. 저는 여기서 자료가 전개하는 논리가 굉장히 날카롭다고 느꼈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흔히 우리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만 그 속죄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이 속죄를 작동시키는 스위치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자료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닌 택한 백성을 위한 영원한 속죄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속죄가 믿음의 조건이지 믿음이 속죄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적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확고한 결과물로서 선택받은 자들에게 믿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제3조건, 성령 하나님의 소명과 중생이군요.
네, 선택되고 속죄받은 자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바로 구원의 서정, 즉 결정적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존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믿어야 거듭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시퀀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듭남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영적 생명에 대한 성경적 전제를 이해하면 그 순서가 논리적 필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은 문헌들을 보면 인간을 영적으로 죽은 자로 규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시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여 일어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은 진리를 분별하거나 스스로 믿음을 선택한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믿을 수 없으며 성령이 먼저 살리셔야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통찰이네요. 시체 비유를 적용해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아무리 좋은 약을 입에 넣어줘도 스스로 삼킬 수 없잖아요. 먼저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뛰게 하고 호흡을 살려내야만 그제야 눈을 뜨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무력한 인간을 먼저 살려내는 사역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눈이 떠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내 지성이나 결단을 내세울 여지가 정말 1%도 남아있지 않게 되네요. 그래서 이 믿음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대상의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반 종교나 우상, 피조물을 믿는 것과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맹목적이지 않은 대상이 존재하나요? 네, 기독교의 믿음은 아주 뚜렷하고 분명한 번지수가 있습니다. 직접적 대상과 간접적 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적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료는 이를 두 가지 속성으로 설명합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 엘로힘, 그리고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여호와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 기어이 성취해내시는 그 신실함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간접적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겠네요. 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성취자, 즉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설명하듯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약속을 지키신 여호와를 믿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대상이 이토록 확고하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현실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자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너무 익숙한 구절이죠. 네, 익숙해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데요. 자료에서 실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를 해석한 부분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네, 이 단어를 허황된 욕망이 아니라 아주 완벽한 비유로 설명해냈죠. 바로 소유권 등기 권리증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거잖아요. 청취자님, 한번 일상에 대입해보세요.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아직 완공되려면 2년이 남았습니다.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손에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진 등기권리증이 쥐어져 있다면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고 불안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미래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현재의 실체처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증거, 엘렌코스 역시 같은 맥락이죠.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명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시가 여기에 딱 들어맞더라고요. 둘 다 늙어서 생물학적으로 단산한 증거가 제로인 절망적인 현실이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라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즉 신실하신 줄 알았으므로 잉태할 힘을 얻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증거로 삼은 게 아니라 약속을 발아하신 그 존재의 신실함 자체를 확실한 증거로 채택한 겁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자료는 야고보서 4장 3절을 인용해 다채 비유를 듭니다. 자신의 정욕을 구하는 헛된 망상,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참된 믿음을 시각적으로 대조하는데요. 믿음은 결국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닻을 내리는 행위라는 묘사죠. 배 스스로가 무거워서 파도를 견디는 게 아니라 닻이 보이지 않는 바다 밑바닥, 거대한 안반에 단단히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자료들을 깔끔하게 갈무리해봐야겠네요. 청취자님, 오늘 확인하신 것처럼 믿음은 내 안에서 쥐어짜내는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택, 속죄, 부르심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닻을 내리는 실상입니다. 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고민될 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명확한 구조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감정의 크기가 믿음의 척도라면 우리의 삶은 매일 요동치겠지만 이미 완성되어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때 비로소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죠. 자, 청취자님과 눈을 맞추듯 직접적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신의 믿음조차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주어져 있던 증거에 대한 반응이라면 그렇다면? 당신이 살면서 가장 크게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그 순간들조차 사실은 그 거대한 선물이 작동하고 있던 과정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밤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더 놀라운 자료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